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이런 마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어떤 계획보다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021년 마무리도 우리가 송구영신의 예배 때 고백했던 것 같이 정말 주님 한 분만 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정말 주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번째 주일 복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만 예배하여 예배의 능력과 소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만 예배를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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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렵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준전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해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로운 예배에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님 만나기 힘쓰지 않은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무뎌진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새해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주신 사명을 다시 계획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진정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의 약한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아름다운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로운 찬양을 높이 올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대 간, 지역 간, 종교 간, 성별 간 양극화로 대치되고 있는 우리들을 굽이 살펴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존중과 이해는 없이 인간의 지식과 감정으로만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밀양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밀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는 밀양교회의 각 기관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기름 부으신 박지천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강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감화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아버지의 사역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이 재단을 찾아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오. 아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건강 문제로 아버지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번째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과 은혜의 문제 나누며 찬양으로 서로 화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영상에 우리의 성도님들 서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영상 등 예배드림 하나님 가정에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년 새해 우리 주신 표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또 힘을 얻고 또 의지해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각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으로 올 한 해를 축복하시고 우리 원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올 한 해 우리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어있으라. 네, 올해 우리의 표어입니다. 깨어있으라.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한 삶, 또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그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걸음,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겪고 있습니다. 손에 총만 들리지 않았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군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삶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은 이 종말의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배경은요, 이 종말의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13장 1절과 2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는데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의리하고 멋집니까?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돼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보통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지형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할 정도로 의리의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그 동으로 되어 있는 그 봉우리는요, 금으로 입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아도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멋진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광채가 납니까? 실내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여러 나라에서 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신앙 고백하는 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제자가 기분 좋은 말로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제자 질문 앞에 내가 이 건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요 다 무너뜨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기는 되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질문 앞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종말의 때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이 있어서 세상의 그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구분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에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라고 질문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 질문한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그의 그 바라보는 관점은요 세상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화려함, 세상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에 모두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물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말의 때에 사람들의 영적인 시선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의 화려함들, 사람들이 볼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은 가진 그러한 것들에 시선이 빼앗겨서 진정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종말의 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요 감람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배경을 보면 그래서 감람산에 데리고 가셔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따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풀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뜻이요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듯 설명해주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화려함 속에 파묻혀 살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도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종말의 때에 무엇을 주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의 때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 아닙니까? 본래 의미는요 속이다, 방황하도록 만들다,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모니설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을요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자들이 있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 또 가야지 말아야 될 길로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믿음의 조전을 말씀해요. 그 위에 말씀 보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또 어떤 일이 하는가?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아주 극심한 연단이 올 것이다, 핍박이 올 것이다, 괴로움이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혹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이르러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때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됨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 우리 앞에 달려오는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환경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힘이 끝까지 견디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했던 이런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계절적으로 보면 그 나뭇가지가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잎사귀가 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이 나무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거든.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 재림의 때 미혹할 자가 올 것이고 복음을 전함에도 핍박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날 이 재난의 때를 너희가 알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월 30일인가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6.4의 강진이 났습니다. 시장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땅이 흔들리고 막 폭발음이 나고 도시 절반이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복구만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도시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생생하게 전 세계에요. 그 모습이 방영됐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렇게 세상에 재난이 오고 미혹한 자가 오고 세상이 점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재림의 때를 준비하여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거짓 교사가 나올 것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재난의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미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르러서는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피셨다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시고 오시니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삶 가운데 그날을 예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오십니까? 주님 오시면요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다른 협상은 없습니다. 어떤 협의치가 없어요. 주님 오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그 이후에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협상하거나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깨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양 오른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세우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영접해줬다.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서는 그 양들, 그 성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염소 멸편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고 그 염소편에 있던 그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할 만큼 했는데요 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론 한 적은 있겠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헌신된 마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이 종말의 때 가운데서 정말 순전한 의인과 같이 양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삶이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협의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참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요.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집주인이요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고 있는 종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잠깐 관리하고 잠깐 도맡아서 주인의 것을요 위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떤 신분을 살아갑니까? 청지기입니다. 잠시 잠깐 이 시대를 담당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담당하고 나의 삶을 담당하는 청지유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잠깐 살아가는 자이지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사물을 맡기시고 그 문지기에게 그 종에게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분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거룩한 신분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요 저물 때에 밤중 닭이 울 때에 새벽 시간대를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시간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해가 떨어지고 나서 해가 뜨는 순간 어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은 누구나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중은 어떻습니까?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게으를 수밖에 없고 쉴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깨어 있으라고 청지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육체를 쉬지 않고 우리가 뭔가 계속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밤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가 있어요. 지금이 어둠의 때입니다. 그 누구도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둠일수록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일을 감당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성도님 가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말씀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 가정마다 사역표를 또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재직표까지 해서 우편으로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올 한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재직 편성표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으로, 예배로, 선교로, 또 전도로 여러 가지 그 재직을 구분해서요, 다 사람을 보다 위임해서 세웠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역 계획표까지 보내드렸어요. 1월, 2월, 3월, 12월까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역에 대한 계획표까지 다 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보시면서 마음의 결단과 다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뭘 넣어준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표도 넣어드렸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기요.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정말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의 밤이 없도록 선한 청지기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인이 일을 마치고 오시는데 그 종, 그 청지기가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 보이지 말라, 그런 시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밤 속에서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청지기의 선한 청지기는 영적으로 깨어서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시험 시간 또 공부하는 그 시간대여서 시간이 아파서요 잠이 몰려올 때 그냥 눈과 눈 사이에 성냥개비를 이렇게 써놓고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밤이 맞지 않도록 너의 삶 가운데 그 직분이 졌더라면 그에 합당한 선한 열매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움직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말씀을 같이 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요, 이 재림의 때에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열매를 해야 될지 귀한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곳을 나가면서 그 하인 그 종들에게요 금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 맡겼어요. 또 어떤 종에게는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5달란트 맡긴 종은 어땠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서 부지런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를 준 종은 어땠습니까? 그도 그와 같이 부지런히 움직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그 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종은요 그것을 감추고 땅에 파묻었습니다. 땅에 파묻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능별로 그 사람별로 단단 주셨는데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산 사람은 열심히 남겨서 충성된다라고 칭찬받으면서 주님이 칭찬을 드렸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그 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열매를 거두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그 열매를 바라는 줄 아느냐? 너희가 열심히 뿌리고 심었더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다. 그 열매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은 자는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영혼, 시대가 점점 종말을 때를 달리고 악한 때,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을 때는요, 어떠한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모습 보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태한 신앙, 타성해져진 신앙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씨앗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드리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린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게으른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타성해져서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날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과 같은 이 날이요, 내일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충성하셔야 돼요. 나에게 맡긴 일 충성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모습, 게으른 모습, 그 영적으로 잠들어서 우리 인생이 피폐하고 마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타성해져진 신앙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람산에서 제자 몇몇을 모아두고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님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깨어있으라. 부지런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너의 잠자는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봉사로 깨어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예배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장애는 있지만 예배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영으로 깨어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깨어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말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주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되도록, 정말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올 한 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밤을 맞이하여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은혜 안에 몸을 기달라고 합심하여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할 수밖에 없고 환경의 제약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종말의 때에 깨어서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으로 반응하며 주의 뜻안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주님의 이 거룩한 음성이, 이 떨림과 이 그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울림이 되어서 날마다 선한 정지기와 같이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신앙 앞에서 타성이 젖는 것이 아니라 늘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늘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온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장애도 있고 또 재림의 때, 또 종말의 때에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 가운데 힘들게 하는 환경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그 주의 그 밤을, 그 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 특태를 맞이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 드리는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올 한 해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또 우리 일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김준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 가운데에 향기로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심령이 괴로워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나음 먹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에 오셔서 피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 있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80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이번 주에 이제 종료되고 현장 예배가 재개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2주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2주 더 연기되었다는 걸 성도님께 알려드리고, 또 재차 또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은 문자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으로 우리 재직 편성표와 사역 계획표, 또 9시 기도 제목, 그리고 매체인 성경표, 그리고 중요한 올해 우리 가정에 또 개인에게 주신 성경 말씀표를 다 이렇게 동봉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이번 주까지 기다리셨다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의 은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주님을 보고 이기게 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보고 이기게 하시네 내 영혼이 이제는 죄와 사망의 소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르교통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늘 깨어 선한 청지기와 같이 또 주 앞에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같이 늘 깨어 주 앞에 반응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 삶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학교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